제가 갑자기 가서 오늘 예배 끝나고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많아질 겁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왜? 무슨 일로 이야기하자고 하실까? 그런데 제가 당황해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얘기해봐.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아. 그러면 진짜 생각이 많아지겠죠. 만약에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말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너무 무서울 것 같습니다. 뭘 안다는 거지? 다윗은요 오늘 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다 아는 걸로 쳤을 때 진짜 무서운 걸로 1등은 하나님일 거예요. 다 아신다. 하나님이 진짜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다 아시는 거죠. 정말 다 아시는 분. 오늘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를 살펴보셔서 나를 알고 계시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요 그냥 너 거기 있구나, 네 이름이 뭐였지, 이 정도를 아는 그런 이야기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경험해봐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누군가를 실제로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안다, 진짜 경험을 통해서 인격을 관계해봤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야다, 아신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경험해서 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남을 통해 아신다.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경험해서 아신다라고요. 인격적으로 아신다고요.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 어떤 그런 특정 누군가를요 내 인생에서 특별하게 만드는 건 사건일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을 같이 경험한 사람이 내 인생에 특별할 것 같은데, 진짜 결국 특별해지는 사람은요 사건 때문이 아니라 시간 때문에 결정되는 법입니다. 어떤 대단하고 특별한 사건을 같이 겪었다 해도 여러분 10년, 20년을 만난 사람보다 특별하진 않습니다. 내 옆에서 3년, 5년, 10년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이 사실 진짜 특별한 법이죠.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함께 걸으며 경험합니다. 시간을 통해서 함께한 시간들을 통해 너를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일한 시간, 그 시간의 결을, 그 시간의 질을, 시간의 양과 농도를 나와 함께 경험하시면서 그 시간을 통해 나를 아신다, 나를 경험해서 아신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경험을 통해, 시간을 통해 아신다라는 건 되게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경험한다라는 건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아는 거,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이미 다 알고 있는 스토리, 줄거리,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영화, 연극, 뮤지컬, 소설, 드라마 이런 것들 있잖아요. N회차 관람했다고, N회차로 봤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어떤 콘서트, 가수의 콘서트에 한 번도 되게 비싼데 그거를 이번 주에도 가고 다음 주에도 가고 서울에서 할 때도 가고 광주에서 할 때도 가고 대구에서 할 때도 가고 막 이렇게 지역마다 쫓아가면서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노래 부르는데 거기에 있는 건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경험 같지만 사실은 사랑인 거죠. 새로운 이야기를 알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의 주인공, 그 이야기를 하는 화자, 배우,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스토리를 사랑하게 돼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는 거죠. 다 아는 이야기, 다 아는 순서, 다음에 대사 뭐 나올지 다 아는데
그걸 심지어 내 입으로 따라하면서 좋아합니다. 이건 뭘 익히는 게 아니에요. 새로 배우고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죠. 더 이상 경험할 이유도, 더 이상 경험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경험하는 것. 경험할 필요가 없는데 기꺼이 경험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원해서 하는 경험이요. 얻는 것 없이, 배우는 것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 함께하는 것을, 그냥 함께 그 시간에 같이 보내기 때문에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되게 슬픈 일인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를 들면서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 했던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했던 얘기를 자꾸 내가 한 줄 모르고 하게 될 때도 있고, 이걸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했던 걸 기억을 잘 못하는 때도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나이를 들면서 사는 세상이 좀 좁아지거든요. 더 이상 새로운 경험이 없으니까 새로운 이야기가 없어서 자꾸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는 나이 든 분들이 막 이야기했던 얘기 또 하는 거 되게 듣기 싫었는데,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는 했던 얘기 또 하지 말아야지라고 막 다짐을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저도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대화를 하다가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거 전에 하셨던 이야기예요. 조금 정중하게 얘기하면 그때 그 얘기 하셨었죠? 라고 하면서 저한테 막 알려줍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로 미안해져요. 진짜 미안하다. 내가 이거 얘기했었구나. 미안해. 그리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제가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안 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그거 했던 얘기예요. 그거 전에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요, 어떤 청년들은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막 얘기했는데, 했던 얘기인데 제가 막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막 신나서. 얘기할 땐 신나니까요. 막 신나서 얘기하는데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얘한테 이 얘기를 진짜 N회차로 했구나. 얘는 양육에서도 이 얘기를 들었고 최근에도 들었고 지난번 설교 때도 들었구나. 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 했었구나,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이 이야기 했었지.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또 들어도 좋아요. 이렇게 되게 예쁘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또 저는 정말 미안해집니다. 진짜 미안하다. 근데요, 그 미안한 마음보다 진짜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나랑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주는구나.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는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했던 얘기 또 해도 지적하지 마세요. 근데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했던 기도 또 하잖아요. 어제 했던 기도 오늘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게 될 상황도 다 보고 계셨거든요.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마음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듣겠다 하세요. 항상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걸 다 아시는데 함께 경험하세요. 시간을 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세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우리와 함께 지나가 주세요. 여러분 영상 볼 때 여러분들은 막 1.5배속 막 이렇게 본다면서요. 모르는 건데도 그게 너무 길고 지루하니까. 하나님은 1.5배속, 2배속이 필요 없을 만큼 이미 다 이해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실 그걸 몰라도, 알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하고자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거든요. 네 얘기를 다 듣지 않아도 너에게 원하는 걸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구절절하는 그 이야기를 2배속, 4배속으로 듣고 싶으실 텐데도 하나님 그냥 1배속으로 함께 지나가 주신다고요. 왜? 사랑하니까. 보지 않아도 알고 듣지 않아도 아는데 보아주시고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경험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경험해 주신다. 친히 경험해 주신다. 안 봐도 알아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안 봐도 아시는 분이고 거기 안 들어가 봐도 아는데 친히 함께 가주신다. 여러분 나중에 아기를 낳으면 여러분 아기랑 같이 뭐 놀이공원 같은 데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걸 다시 타보게 될 건데 그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은 청룡열차 같은, 요즘도 청룡열차라 부르나요? 막 이런 롤러코스터, 막 어린이용 롤러코스터, 어린이용 컵받침 돌아가는 거, 막 이런 거 여러분 타야 돼요. 그런 걸 타면서 아이들은 아빠와 같이 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다 타봤잖아요. 컵받침 그거 돌아가는 거 어떻게 되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함께 해준다고요. 기꺼이 같이 있어준다고요. 컵받침 돌리는 건 문제도 아니야.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내 인생을 같이 경험해 주신다. 나를 경험해 주신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사랑인 거죠. 기쁨으로 기꺼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대요. 이 살펴본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깊이 탐구해서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고개를 들어보세요. 저를 봐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3 더하기 4는? 맞아요? 3 더하기 4는? 지금 7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좀 고민된 사람 있어요? 화면이라도 띄워낼 거예요. 3 더하기 4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시험 문제에 오늘 목장 예배지에 1번 3 더하기 4는? 하면 당황스러워서 보겠지만 여러분 그게 7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머릿속에 회로가 돌아가나요? 여러분 만약에 이 3 더하기 4라고 쓰여져 있는 목장 예배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면요,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닐 거예요. 안 보여서겠지. 눈이 침침하구나 이거겠죠. 내가 3 더하기 4가 쉬운 게 더 쉬울까요? 하나님이 내가 쉬운 게 더 쉬울까요? 내가 3 더하기 4가 7인 게 더 간단할까요? 하나님께, 천지를 지으신 우주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도 빈틈없이 만들어 창조해서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영원한 하나님께 나라는 인생이 더 단순하고 쉬울까요? 하나님께 나를 탐구할 이유가, 필요가, 목적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조사하신대요. 탐구하신대요. 깊이 생각하신대요. 티끌만한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봐도 나올 게 없는데, 봐봐야 그 안에 있는 건 뻔한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야 뻔한데 하나님은 나를 깊이 보신대요. 조사하고 탐구하신대요.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 안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여러분 누가 그거 궁금해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데 쟤 왜 앉아있지? 라고 누가 궁금해해 주는 사람 있나요? 엄청난 관심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어. 왜 일어났지? 여러분 그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화장실 가겠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대요. 왜 앉았는지,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은 생각하신대요. 진지하게 깊이 조사하고 탐구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날 그렇게 진심으로 바라보고 계신대요. 왜 앉아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일어섰는지, 지금 멈추려는지,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좀 허리가 엄청 아프거든요. 이렇게 여기저기 항상 아프지만 오늘은 허리가 좀 아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1부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할 때 일어나서 찬양하잖아요. 한 15분 정도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이 오잖아요. 우리 인도자님이, 우리도 인도자가 그렇게 할 때 있는데 손 들고 찬양하자고 할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앞에다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 손을 이렇게 들어야 돼. 근데 제가 너무 허리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못 앉았어요. 마음속으로 계속 안고 싶다, 안고 싶다, 너무 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못 앉았어요. 저 왜 못 앉았을까요? 제가 왜 못 앉았을까요? 전 목사니까요. 여러분
한수만 교회 이렇게 사진 이렇게 멀리 찍어놓고 봐도 저는 어디 있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렇게 단체 사진 이렇게 찍으면요, 저 찾는 건 되게 쉬워요. 머리 이렇게 삐죽삐죽 쓰고, 뭐 머리 색깔, 차림새, 뭐 이런 것들 보면 아, 목사님 저기 있다, 이거 알아요. 성도님들도 아세요. 제가 여기 5년째 있으니까 아, 저분이 김동준 목사, 청년교회 목사라는 걸 아세요. 근데 이렇게 막 찬양하고 있는데, 막 찬양하고 있는데, 일어나서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하고 있는데, 다 아는 그 청년교회 목사가 저기 항상 앉아가지고 있는데, 예배 드릴 때 앉아서 가만히 이러고 있어.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좋게 생각해주면 아픈 거겠지만 왜 저 목사님은 찬양 안 하지?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앉질 못했어요. 오늘 허리가 진짜 아팠는데 앉질 못하고 계속 일어나서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앉을 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앉는 걸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모르니까 못 앉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너 많이 허리 아팠지? 너 서 있는 게 많이 힘들었구나. 따뜻하게 어깨 두들겨 주시고, 힘들었지라고 찬물도 하나 갖다 주시고, 내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있어요.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어디 서는 것, 어딘가로 나아가는 게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뭔가를 하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고민한 거예요. 아, 교회를 갈까? 오늘 사역팀 갈까? 목장에 갈까? 막 고민하다가 왔어요. 고민하다가 왔는데 진짜 눈치 없이 막 목자가, 우리 목자들은 안 그러겠지만,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진짜 고민하다가 왔는데, 오늘 올까 말까 진짜 많이 걱정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마음 굳게 먹고 다 왔는데,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연락도 안 하고 내 카톡 왜 씹었어? 막 이러면 그 마음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서 움직이려고 할 때 너 힘들었지. 너 먼 길 가려고 하는구나. 먹을 거 챙겨주시고, 아니 나도 함께 가자. 너 지금 가려고 하잖아. 너 지금 일어나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일어나긴 했지만 한 발 떼는 게 무섭고 두렵지. 근데 네가 갈 길은 내가 준비해놨어. 어디 가서 뭘 할지는 내가 다 마련해놨어. 일어나줘서 고맙다. 이제 함께 가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걸어줄게. 일어났으니까 이제 됐어. 너의 발에 등이 돼줄게. 너의 길에 빛이 돼줄게.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아심이란 이런 아심인 거예요. 남들은 모르고 알 필요도 없는 그것까지 다 알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경험해 주시는 하나님인 거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아니다, 고등학교 때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지금도 되게 소심하거든요. 되게 내향인이에요. 여러분, 저는 되게 막 어울리는 걸 잘 못해요. 근데 큰맘 먹고 제가 모태신앙인데 고3이 되어서 처음으로 청소년 예배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 청소년 때, 고3 때 저희 전도사님이 저를 되게 반겨주셨어요. 야, 동주야, 막 하면서. 저는 그 전도사님이랑 뭘 많이 안 했는데, 아, 내 아들, 지금 따지고 보니까 저랑 10살 차이 나셨는데 아들이라고. 저도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쑥스러워서 말 표현은 못했지만 되게 고마운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알아요. 그 교회에 적응 잘 못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와서 친구 없고 갈 데 없고 막 목장 가기 힘든, 제가 딱 그런 애였어요. 그런 저한테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야외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외 예배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거 알아가지고. 야외 예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웃사이더들은요, 이 예배당에 이렇게 있으면 예배당에 앉는 건 괜찮아요. 거기 나 앉는, 평소에 앉는 자리 있으니까 나 거기 그냥 앉으면 돼, 불편하지 않아. 근데 야외 예배는 되게 변수가 많아요. 어디 앉아야 될지 되게 불편하고 누가 내 옆에 안 앉을까 봐 막 걱정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야외 예배 안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냥 전도사님 모든 사람한테 다 그랬겠지. 근데 저한테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동주야, 다음 주에 야외 예배 꼭 가야 돼. 전사님 기다릴게. 근데 그냥 그 청소년부에 친구 하나 없었던 제가 전도사님이 저를 기다려준다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야외 예배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부르는 그 자리에 나도 한번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저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큰 마음을 먹고 제가 이 광진구 살았거든요. 광진구 중곡동 살았는데 저희 교회에서 항상 야외 예배 가는 데가 어린이 대공원이에요. 그 어린이 대공원 뒷문으로 가가지고 안쪽에 가면은 거기 잔디밭 있는데 거기서 야외 예배 드려요. 이제 걸어간 거예요. 시간 맞춰서 가는데 야외 예배는 다들 즐거운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 빼고 다 행복하고 즐겁죠. 벌써부터 저기에 막 애들이 와가지고 막 자리에 앉아있고 막 신나고 앞에서 막 뭐 해놓고 현수 막 펴놓고 막 즐겁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전 너무 심장이 쿵쾅대고 두려운 거예요. 거기서부터 살펴봐야 돼요. 난 어디에 앉아야 되지? 저기 앉아야 되나? 여기 앉아야 되나? 그러다가 앉는 걸 떠나서 진짜 내가 뭐 하나를 생각 안 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쉬는 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이랑. 너무 무서운 거예요. 쉬는 시간에 난 어딜 가지? 누구랑 있지? 점심시간엔 누구랑 밥 먹지? 이게 너무 갑자기 무서워진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가 눈앞에 야외 예배 장소가 보이는데 돌아왔어요. 고3 남자였는데 막 울면서 왔어요. 집에 가서 문 닫고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엎어져서 울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5시까지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후 내내 방에 들어가서 나 스스로 막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전도사님께 죄송하고. 근데 5시쯤에 딱 이거 봐요. 이게 30년 넘은 일인데 30년쯤 되는 일인데 기억을 하잖아. 5시쯤에 전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30년쯤 전에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동주야 전도사님이다 하고 바꿔주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돼요. 너무 죄송했거든요. 동주 너 왜 안 왔어? 라고 얘기하실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울다가 전화 받고 전도사님 죄송해요 못 갔어요 하는데 전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동주야 괜찮아. 동주야 괜찮아. 다 알아. 네 마음 다 알아. 죄송하지 않아도 돼. 다음 주에 보자. 그 얘기 하는데 제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괜찮다고 다 안다고 하는데 그 고3 남자의 그 소심하게 방에서 계속 펑펑 울고 있던 애가 나와서 이제 저녁 먹고 하루를 보낸 거죠. 저 진짜 소심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누가 알아요? 제가 그렇게 소심하게 왔다가 가고 막 거기까지 서 있었고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지. 나만 알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의 프로세스를 나만 알지.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고생하고 그 안에서 막 혼자 수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했는지 나만 알지. 그걸 말로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해서 막 걱정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네 마음 알아. 네 마음 알아. 괜찮아 라고 하는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전도사님이 내 마음을 알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정말 극 ENFP였거든요. 그런 사람 미안합니다. 그런 사람 ENFP들 미안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ENFP들은 아이의 마음 잘 모르더라고. 약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전도사님이 제 마음을 다 알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알아.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아세요. 진짜 그걸 다 아시는 거죠. 너의 일어섬을, 너의 앉음을 내가 알고 있어. 너 왜 일어났는지 알아. 너 왜 앉았는지 알아. 내가 그걸 알고 있어. 멀리서도 너의 생각을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4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절.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요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없으시대요. 여러분 우리 대화를 해도 상대의 마음 진심 모를 때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눈앞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 마음 너머에 뭐가 있는지,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막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말하다가 보면은 아 내가 몰랐구나 할 때도 있고요. 막 저 그런 거 잘 물어보거든요. 전 되게 사람 잘 살핀다고 생각하는데 화났어? 이런 거 잘 물어봐요. 너 무슨 일 있어? 화났어? 모르겠거든요. 말로는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말해도 그 말 너머에 마음에 뭐가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내 것을 저 사람이 모르는 상황도 많이 있죠. 말 속에 숨은 서운함도 모르고 말 건너편에 있는 답답함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은 마음의 소통을 위해서 있는데 내용을 듣고 의미를 아는데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 순간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작년 요맘때쯤인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근데 내가 왜 힘든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마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 마음을 제가 알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결도 못하겠으니까 제 마음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너무 도망치고 싶어서 도망쳤어요. 집을 떠났어요. 이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를 떠나 막 도망쳤어요. 근데 그때 제 귀에 막 찬양이 들리더라고요. 그 찬양이 오늘 아까 불렀던 주님의 선하심이에요. 영어 가사가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인데 그 가사가 제 귀에 막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쫓아온다고. 나는 그냥 내 마음 모르겠어서 내가 어딜 가는 줄도 모르고 내가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산 위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쫓아오신다. 제가 그때 떠올렸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 본문이에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곳에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라는 고백이었죠.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있죠. 여러분 저한테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너무 힘든데 목사님 너무 어려운데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 뭐라고 기도해야 해요? 라고 여러분들 저한테 물어볼 때 많이 있어요. 솔직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대답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저한테 이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진짜 대답은 이거예요. 야, 니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기도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뭐라고 기도해도 괜찮아. 아무 말이 아니어도 괜찮아. 왜냐고요?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4절 한 번만 다시 띄워줄래요? 4절.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전해져서 하나님 일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기도의 말을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기도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이 4절이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새길 수 있도록 한 번 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만약 오늘이라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하지? 여러분 모르겠다면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기도할 때 할 말이 없을 때 마음은 너무 힘든데 인생은 너무 고달픈데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여호와 하나님 제 혀의 말을 제 마음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5절과 6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대요. 하나님이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포위됐다, 큰일 났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다. 큰일 났다. 나는 위험에 처했어. 이렇게 느껴지세요? 전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던데요. 하나님이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다. 하나님 나를 둘러싸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안고 하나님 이렇게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앞뒤를 둘러싸서 이렇게 안수해 주시는데, 다윗은요 안수를 받으면서 경험하는 지식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둘러싸서 안수해 주시면서 경험하게 하시는 지식이 있대요. 근데 여태까지 다윗이 얘기한 지식이 뭐예요? 지식은 아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지식이 뭘까요?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됐던 그 지식은 다윗을 아는 지식이에요. 즉 하나님이 다윗을 알고 있는 그 지식, 다윗에 대한 지식, 다윗의 입장에선 나에 대한 지식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내 손에 이렇게 안수하시면서 내게 이 지식 하나를 알게 해주신데, 그게 뭐냐면 나에 대한 지식이에요. 나도 모르는,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속마음과 내 인생과 내 깊은 상처와 내 깊은 공허함들과 외로움과 두려움들에 대한,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한 기이한 지식을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안고 손을 머리에 대서 안수하시면서 알려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에 안수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안수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나도 몰랐던 나를 향한 기이한 지식,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기이하게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외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친구는 있어요. 형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는 있었는데 형제가 없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은 많았어요. 근데 혼자 있으면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는 세상 누구보다 잘 알아. 왜냐하면 저는 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나는 누굴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어떤 마음일까?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나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저는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검사 결과에 제가 너무 놀라운 말도 안 되게 처음 보는 그런 결과를 본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저라는 사람의 수치 중에 이렇게 높은 게 하나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뭐냐면 순진도 항목이에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 일반적인 그 경향에 비해 순진도가 엄청나게 높대요. 안 믿어지죠. 저렇게 생긴 사람이 순진하다라면 이렇게 믿고 싶지 않겠죠. 저도 안 믿고 싶었어요. 46에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은 순진도가 높으십니다 하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순진도가 진짜 높대요. 그 순진도가 뭐냐면 상황과 말과 환경, 표정 이런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걸 되게 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진해서 보이는 그대로 그게 저한테 확 온대요. 순진한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는 게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매주 400명 앞에 서 있는데요. 저는 매주 400명의 사람을 대면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어려워진 거죠?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순진도가 높다는 건 저도 몰랐던 나에 대한 지식이에요. 아, 나한테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저 진짜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은요, 저를 나아가게 하진 못해요. 오히려 이 지식은 저를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아, 나 순진도가 높으니까 이 400명 앞에 서는 건 나에게 진짜 해로운 일이야. 선글라스를 끼고 하든지 아니면 안 보고 하든지 해야 돼. 난 순진도가 높으니까 지금 이 상황은 나한테 너무 위험해. 이게 알게 된 지식이에요. 그런데 저도 몰랐지만, 의사는 알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 기이한 지식이 있는 거죠. 기이한 지식이 있어요. 순진도가 높은 애가
사실은 여러분, 저 청년 때는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서 음식도 못 시켰거든요. 왜냐면 저 사람 앞에 나가는 걸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걸 제대로 시켜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옛날에 타워버거에 토마토를 빼고 먹고 싶었는데 한 번도 토마토를 빼달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그게 어려웠거든요. 저는 막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막 사람들 앞에 서는 게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기이한 지식 때문에 순진도 높은 애를, 소극적이어서 남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을 지금 여기 이렇게 여기 세워두셨잖아요. 목사로 여기 서 있게 하시잖아요. 그게 기이한 지식이라는 거죠. 살아가게 하는, 나아가게 하는. 제가 그 순진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하나님이 놀랍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아셔서, 기이한 지식으로 나를 아셔서 목사로 부르셨구나. 여기 서 있게 하셨구나. 그럼 저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지식을 구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꼭 그런 순간들이 있기를 소망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경험을 여러분들 꼭 하기를 축복합니다. 막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신경을 머리에 집중해 보세요. 손이 올라오셨나? 하나님이 내 머리에 안수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느끼게 된다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나에 대한 기이한 지식을 주여 제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고, 어떤 검사는 이렇게 나올지 모르고, MBTI는 이렇다라고 할지 모르고, 인스타에 나오는 수많은 자기 무슨 검사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만 아시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갖고 계시는 기이한 지식이 내게 부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비로소 일어나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7절과 10절, 7절부터 10절까지를 또 함께 읽어볼게요. 7절부터 10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심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날에도, 하나님 피하여 달아나는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도망칠 수 없어요 이러면 무섭게 느껴지신가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던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던 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달려나갔던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무작정 나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냥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무슨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쫓아오셨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도망쳐야지. 나 진짜 모르겠다. 진짜 나 그냥 다 몰라. 난 진짜 그냥 모르겠어. 나 피하고 싶어. 나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 하고서는 그냥 도망쳐 피해서 달아난 그곳에 만약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어땠을까?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나는 어땠을까? 여기에 지금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는데 스올에,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에다가 내 자리를 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어두워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그냥 스스로 지옥에, 스스로 그냥 암흑에, 어두움에, 그냥 괴로운 고통스러운 생각과 순간에 나를 가두고 거기에 나를 막 밀어넣고 도망칠 때, 나 찾지 마, 나 부르지 마, 나 그냥 사라질 거야. 막 지옥 속 같은 데로 막 들어갔는데 내 마음의 지옥,
내 인생의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 철퍼덕 앉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대요. 무서운가요? 하나님이 지옥에 계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지옥에 계실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셔 주신대요. 거룩한 하나님이, 빛나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내가 지옥으로 도망치니까 나보다 먼저가 지옥에 계셔 주신대요. 거기에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신대요. 여러분, 새벽부터 날개를 치듯 바삐 도망친 거예요. 새벽부터 바삐 날개를 쳐서 저 바다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억척같이 새벽부터 일어나 바다 끝까지 달려갔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청년 중에 주일마다 사역하는 사역팀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사역팀 중에 제가 오늘 아까 한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한 팀 모임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사역을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없었으면 했는데 다들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있대요. 사역을 그만두고 싶었던, 사역을 피해서 그냥 도망치고 싶었던 순간이 다 있대요. 사역팀 모집하고 있는데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다들 사역팀 안 하고 싶어서, 사역 그만하고 싶어서 도망쳤던 날이 있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방송팀의 한 친구가 카메라를 잡아야 되는데, 이 카메라 잡는 것도 싫고 예배 드리는 거, 남들 다 예배 드리는데 나 맨날 저기 카메라 속에 목사님 이렇게 잡고 있고, 목사님 자꾸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잡아야 되고 진짜 싫어. 나 찾지 마. 그래서 토요일부터 핸드폰 꺼두고 막 인스타 지우고, 굳이 그렇게까지 새벽부터 나한테 전화할까 봐 아침부터 막 고속버스 타고 차도 막 여기다 두고 일부러 굳이 저기 바다 끝까지, 동해안까지, 강릉까지 막 간 거예요. 사역 안 하려고, 피하려고 아침부터 막 도망쳐서 거기까지 딱 갔는데, 버스에서 딱 내리는데 문이 딱 열리는데 목사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지긋지긋하다 하는 마음이 들까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야, 잘 왔어. 강릉은 처음이지? 어서 와. 강릉에는 빵빠미유 빵집이 맛있단다. 이 강릉에 가면은 너 항상 그런 거 먹는데 네가 모르는 진짜 맛있는 칼국수집이 있어. 길 잃어버릴 수 있어. 저 호텔 가면은 저기 되게 위험해. 저기 깡패들이 하는 데야. 여기서 자야 돼. 인도해주고 붙잡아주고. 한 번 안 물어봐. 너 근데 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어? 너 토요일 날 여기 연습해야 되는데 왜 여기 있는 거야? 안 물어봐. 그냥 거기서도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도 강릉에서 나랑 같이 다녀주는 거야. 나를 붙들어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신다고요. 몰라, 예배 드리기 싫어. 난 오늘 야구나 보러 갈 거야.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야구장 갔는데 하나님이 수많은 인파에 치이지 않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붙잡아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피하는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말 안 믿어요. 미안한데 주일 예배 교회 나오는 거 너무 싫고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어서 제가 야구장 갔는데 저희 팀이 졌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벌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 말 안 믿어요. 그 팀이 못한 거야. 그냥 너 때문에 벌 받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도망쳐 피해간 자리에서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왠지 아세요? 도망친 마음을 아시니까. 피했던 마음을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흑암이 나를 두르고 내 인생은 밤이야. 나는 끝까지 어두울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나요? 다윗도 그렇게 말했나 봐요. 나는 그냥 어두울 거야. 나는 계속 어두워. 나는 괴로울 거야. 나는 밝아지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끝내 괴로울 거야.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는 흑암도 빛이야.
네가 밤에 있어도 내가 그 밤을 낮으로 만들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어둡겠다고 어두운 데로 막 달려갔는데, 하나님 피해 도망쳤는데, 주일에 딴 데 가서 놀고 있는데 거기서도 붙드시고 돌보시며 나를 잡고 계시며 그 어두움도 빛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 왜 왔어? 너 왜 이랬어? 너 벌 받아라. 해초리 막 때리고 주일에 예배 안 드렸다고 발을 뿌듯.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새벽 날개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주의 오른손이 거기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도 인도하신다. 그게 너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도망친 마음을 아시니까, 달려가 피하는 마음을 아시니까, 어두워지려는 네 마음을 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저를 살펴주세요. 시험해 주세요. 조사해 주세요. 계속해서 저를 알아주세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여름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한소망 청년교회 처음 왔을 때 21년 9월 첫 번째 주일에 여기에 와서 코로나 시기에 모두 마스크 쓰고 여기에 지금 이 정도 인원 아니고 한 110명 정도 앉아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하도 저를 안 쳐다봐서 아무도 웃지 않아서 아무도 반응이 없어서 너무 넓게 펴져 있어서 막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내려갔어요. 제가 여기까지 막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요한복음 21장 본문이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근데 너 나 사랑하냐라고 물으시는 그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 너 나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넌 날 사랑하느냐고. 예수님 궁금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은 사랑한다라는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청소년 한소망 청년교회에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처음 만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그거예요. 이 청년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해라. 5년 전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5년 동안 일하셔서 이 청년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해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이제 혼인잔치를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소망 청년교회라고 하는 이 청년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를 이 교회를 신부로 보시며 그 사랑의 고백을 진짜로 받고 싶으신 거예요. 혼인잔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는 시간. 나는 상관없는데 말고요. 이건 이 교회의 이야기. 어느새 나도 들어와 함께 걷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으셨는데 그 일이 지금까지 이어와 이제 결혼하자, 이 사랑을 확증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특별한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여름 수련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가 가서 뭐 할 게 있을까? 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소망 청년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되는 새 가족이면 더더욱 궁금하지 않으세요? 5년이 지난 이야기, 하나님이 5년 동안 만드신 그 이야기, 하나님이 그렇게 듣고 싶으셨던 사랑의 고백이 주께서 받으시는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되는 그 시간,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삶을, 이 교회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주고 싶구나. 지금 이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을 안고 안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때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펼쳐주시는 기이한 지식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청년교회와 사랑의 이야기를 시작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살펴보셨는지를, 힘들었던 그 날에 나를 인도하고 붙잡아 주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을 드러내어서 너의 생각을 알아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부끄럽게 하고 징계하고 수치를 주려는 게 아니라 너를 살리려는 거야, 너를 사랑하려는 거야, 너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거야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간토의 청년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빛 앞에서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함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든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드러내어 드러내어 징계함 하나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드러내어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든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드러내어 징계하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든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꼭 앞뒤로 둘러싸서 품에 안아 그 거룩한 손으로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나를 아시는 기이한 지식으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가 아는 것보다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어디에 가든지 네 안에 있는 네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허물과 숨은 부끄러움도 다 알고 있다. 너를 징계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것마다 책망을 받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하나님의 빛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시려고 안고 안수하시며 기이한 지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시다. 크지 않아도 좋고 부끄러운 말인데 속으로 기도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 한 가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제 말을 꺼내지 못하는 제 마음을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더러워도 지옥에 있어도 그곳에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 하셨으니, 새벽부터 도망친 곳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저는 몰랐던 저를 향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품고 계신 시간을 넘어 경험하시는 기이한 지식을 주님 제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내가 아는 내 모습이 아닌, 내가 아는 내 인생이 아닌 주님이 하시는 기이한 내 지식을, 하나님 인생을, 주님의 계획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외쳐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내게 하나님 아버지, 수고를 하나님 하나님 계시고 보고 계시며 주여, 우리가 괜찮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지옥을 구한다 하더라도, 지옥을 위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붙드시며 사랑하여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름에 뽑아주십시오. 이름에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악한 모습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깊은 속을 아십니다. 나의 두려움과 부끄러운 발성치도 하나님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닥 끝에서도 수월에서도 인도하여 붙드시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품에 아버지 하나님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내어 징계함 아니, 드러내어 고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선언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운 것들,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 끝없는 어둠으로 향해 가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드러나게 될지어다. 모든 어두움이 오히려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빛으로 바뀌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청년들, 알고 느꼈던, 깨닫든 깨닫지 못했던 말씀 그대로 앞가지로 둘러싸 품에 안아 안수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머리와 삶의 영혼에 주의 나를 향한 기이한 지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사랑하시는,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